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14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말하는 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앞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 성에 소동을 일으켰고요.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피신시켜야 했는데요. 저 멀리 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그를 피신시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성의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아마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로 피신해서는 어차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 저 멀리 있는 아덴까지 그를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도상으로는 그 육로로 이동한 것처럼 화살표 표시를 했지만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보았던 대로 베레아의 형제들은 배편으로 항로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이제 피신시키다 보니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해서 베레아에 남아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아덴까지 데리고 와주었던 그 베레아 형제들에게 어서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요 34절까지의 내용은 이처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야 했던 바울이 혼자 아덴에 남아 있게 된 그때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혼자 아덴에 오게 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그냥 가만히 집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아테네 시내를 구경하였는데요. 비록 지금 상황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득이하게 급히 아덴으로 오기는 했지만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던 도시가 아테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이미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지식인이었고요. 아테네는 지중해 연안에서 이미 기원전 5세기부터 최고의 지성과 또 철학의 도시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가서 그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그 철학자들의 그 숨결이 있는 그 도시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마침 우연찮게 이 기회가 되어서 그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를 이곳저곳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시내를 다니며 구경하던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대단한 건축물이나 또는 어떤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 성에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아테네를 다니다 보니 이곳저곳 골목골목 온갖 우상 신상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섬기느라 정신없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아테네에 어느 정도 많은 신상과 우상들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당시에 지어졌던 로마의 어떤 시들이 있는데요. 그 로마의 시에서 묘사된 아테네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곳은 하나의 거대한 제단이요, 하나의 거대한 제물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그냥 온통 어떤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단이고 제물이다 할 정도로 그곳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로마의 풍자시에는 아테네를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아테네는 그 나라의 나머지 지역 전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며 거기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일 것이고요. 어떤 시적인 의미를 살리느라 굉장히 풍자적으로 표현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시인들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 도시 자체가 거대한 제단이다 할 정도로 그 도시 하나에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신들보다 그 도시에 있는 신이 더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보다 신이 더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테네는 온갖 신상과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테네에 가득 찬 우상을 보며 바울은 분노합니다. 마음에 격분하게 되는데요.
어,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행하지 않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며 그가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든 변론하였고요. 장터, 우리 아고라를 장터라고 번역했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도 팔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고, 우상을 섬기지 말으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가 마음에 격분하여서 변론했다라고 해서 그가 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그렇게 뭐 전도했다라든지 막 따져 물었다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것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바울이 느꼈다라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명의 말씀을 듣던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을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오던 모세의 눈에 실제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서 춤을 추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들어오죠. 그것을 보고 모세는 크게 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릴 정도로 굉장히 분노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느낀 것이죠. 아테네를 다니며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던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하는 그 피조물인데, 이들은 지금 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그에게 제단을 바치며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인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당과 아고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 바울에게 어떤 당신이 말하는 그 신이 대체 누군가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인데요. 이들이 바울과 쟁론을 하다가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또 이 사람이 혹시 이방신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제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논쟁을 이제 하는 장면인데요. 아고라에서 물건도 팔다가 또 논쟁도 했다가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 지금 이 본문에 두 그룹의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나오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윤리 시간에 아마 배워보신 내용일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혹시 신이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 있어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여러 물질들이 그냥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가 있다라거나 어떤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그냥 하루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냥 나 하나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나의 쾌락과 욕망을 잘 만족시키면서 살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신은 어떤 하나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신들과 같이 정말 많고요. 다신론이죠.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해요. 신들이 많고 그 신들이 각각의 물건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에 있으니 그 신들이 운영하는 대로 그렇게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로 인간도 따라가야 한다. 그 조화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의 욕망이나 어떤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이나 조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제하고 우린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상반되죠. 이렇게 상반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날마다 떠들고 논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싶은 거예요. 이게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의 의미입니다. 말쟁이라는 것은 그냥 아주 얄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은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모르는 신, 그 신은 좀 하등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같이 고결한 아테네 사람들은 섬길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신을 지금 가지고 와서 떠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지금 헛것을 섬기고 있고 오직 예수와 그의 부활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흥미롭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설명인데요. 기원후 4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 크리소스톰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신, 두 명의 신을 전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런데요. 그리스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두 명의 신, 예수와 아나스타시스, 이 두 신을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교부 한 사람의 해석은 아니었고요. 이후에 이 해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그의 부활이 낯선 것이었고 너무 처음 듣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자신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실제로 19절과 20절의 반응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크리스토솜이라는 분의 설명대로 진짜 아테네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와 부활, 예수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두 명의 신으로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가서 세웁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동안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했던 그런 아고라와는 달리 어떤 재판이 열리거나 종교에 관한, 철학에 관한 아주 공식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선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좀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공식적인 장소였는데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제대로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요. 네가 지금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자꾸 들려주는데 대체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을 이들은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가르침. 이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것이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하거든요. 아마 자신들은 최고의 지성이고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생각, 누군가의 새로운 관점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마침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이야기한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22절에서부터 설교 또는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그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두루 다니면서 아테네를 구경하며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는 온 땅에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차분하게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또 충분히 이 말을 듣는 아덴 사람들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너희들이 매사에 아주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단도 내가 보았다.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신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자신들이 아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안 좋은 일을 벌일까 봐 겁이 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여서도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누군진 모르지만 혹시 또 다른 신이 있다면 이 제물을 받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그 제단을 자신의 연설을 시작하는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너희는 처음 듣게 되는 그 신을 내가 지금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아마 이 시작부터 앞에 아레오바고에서 듣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이 없다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 있고 이 우주, 이 세계는 그냥 물질들이 우연히 결합된 것이다 라고 말했었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모든 만물과 심지어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천지의 주제,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24절의 내용 중에 또 많은 아테네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테네에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고요. 니케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에 갇혀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무슨 필요한 게 있어서 제물을 늘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신이죠. 정말 이런 신이 있다면 처음 듣는, 전혀 모르던 그 신인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을 그 하찮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 무시했었는데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히려 온 민족, 모든 족속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족속은 다 한 혈통이기 때문에 누가 더 고귀하고 누가 더 저급한 이런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너희가 아테네에서 사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한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존재를 초월해 계시지만 그분은 저 멀리 계시고 인간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각 사람의 가까이 계시며 그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했는데 맞다, 우리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했던 이 시에서의 그는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가장 최고의 신이죠. 근데 바울은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 29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 또 로마 제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에피메니데스 그리고 아라투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 또는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 또는 연설을 하면서 그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 글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아테네에서는 그가 그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회당에서는 경건한 헬라인들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아레오바고는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익숙한 로마의 시인 또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가 이 연설을 이어가는 것이죠. 아라투스의 시에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맞다, 그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우리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들을 그냥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언제입니까? 자신이 여기 오기 전까지입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으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너희의 생각한 대로 고안해낸 대로 새긴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해주셨다고, 간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이제 오셔서 이 온 천하를 심판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2절부터 이어진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 또는 연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연설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들을 좀 바로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이 저 멀리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한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셨다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확실한 증거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들의 신전에 가두고 그 신은 꼭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 갇혀 있지 않고, 그분은 저 멀리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그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1절에서 그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두 신이 어떤 신이야 하고 왔던 사람들이 이 둘이 각각의 신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만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당신 역시 말쟁이였구나 라고 조롱하며 떠나버린 겁니다. 그나마 호의적인 사람들은 너의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이 끝나고 그곳에 바울의 말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죠.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굉장히 허탈해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차라리 계속해서 어떤 논쟁이 이어가고 변론이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롱하며 그냥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자 하고 흩어져 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33절을 보면 바울도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였고 바울과 교제한 것입니다. 표현이 좀 특이한데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했다 그리고 믿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연설한 내용을 듣고 바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레오바고 연설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증거하였던 것에 대한 내용은 별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사람들이 조롱하고 떠나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몇 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과 이야기하고 바울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이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곳에도 있었고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4절에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묘한 마무리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는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 또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과 그리고 이후의 결과로 인해서 학자들도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 설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상반된 입장인데요. 어떤 분은 아주 탁월한 전도 방법이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모인 아테네 사람들이 참 알아듣기 쉽고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시작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내가 바로 그 신을 소개해 줄게.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접근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익숙한 시들을 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처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접하기에 아주 좋은, 거부감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전도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은 실패한 설교였다고, 실패한 전도법이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용을 볼 때 정작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하는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였지만 정작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맺어지는 열매도 다른 베레아라든가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와 같이 그동안 앞서 전하였던 곳에서는 늘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다. 물론 사람의 숫자로 그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지 몇 사람만이 그냥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가진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했다. 바울은 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설교라고 보고 또 바울이 그들을 전도한 것이라고 본다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문의 내용 때문이거나 또는 이후에 열매가 적어서 몇 사람 믿지 않아서 그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바울의 반응 그리고 바울의 말 때문인데요. 17장 34절에서 아덴에서의 사역이 그냥 끝나버리고요. 18장 1절에서 그 후에 바울은 그냥 아덴을 떠납니다. 아레오바고 연설 이후에 더 이상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지요. 물론 앞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바울은 항상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다른 도시로 이동해 왔습니다. 아덴에서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덴에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 어떤 폭동이나 성의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고린도로 떠난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지금 아덴에 있었던 이유가 있죠. 부랴부랴 혼자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왔기 때문에 바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자신을 거기까지 데려다준 베레아 형제들에게 너희가 얼른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는 아덴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고린도로 떠납니다. 자칫하면 실라와 디모데와 길이 엇갈릴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고린도로 가지요. 아마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 이후에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아덴에서 그가 사역을 진행할 어떤 힘을 얻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너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해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곳에도 회당이 있었지만 고린도 성도들도 아테네 사람들과 똑같이 구약에 대한 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더 이상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아주 탁월한 화법과 논리 전개 방식들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수사학이 아니라 그는 그저 담대히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을 그냥 증거한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않고 고린도로 이동하였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에게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바울 스스로는 아레오바고에서 자신이 한 그 연설 또는 설교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테네에서는 자신이 그 복음을 다시 증거할 동력을 얻지 못했던 것 같고요. 동역자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앞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였던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을 때 저는 전도 방식으로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적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바울 자신이 이것을 실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내가 말의 지혜로,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 스스로가 이것을 실패한 것으로 여긴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탁월한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실제로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학문 영역입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바를 변호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할 때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을 비방할 때 그게 아니라고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증하고 나의 신앙을 변호하는 것, 이걸 변증학이라고 하거든요. 변증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연설은 굉장히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연설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려주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방식,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가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는 그 현장에 세워진 어떤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변호해 보시오 라고 하는 그 기회로 본다면 바울은 아주 잘한 것이죠. 탁월하게 자신이 믿는 바를 변호해낸 겁니다. 물론 그것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믿음의 문제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변호하고요,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점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잘하였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였습니다. 다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러 그렇게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다라는 점에서 바울은 스스로가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냥 선포했어야 하는데 너무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을 의지했던 것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덴에서 바울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 그리고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강하게 연설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분노하고 격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우리도 같이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가? 비록 실패할지언정 탁월하게나마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또 변호라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게 되는 이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아덴을 급히 떠나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요. 고린도에서의 이제 또 새로운 사역, 그가 다시 용기를 내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회차에서 우리가 18장 말씀을 보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